우리는 어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 주 안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믿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그 약속까지도 우리가 함께 믿는 자들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의를 행하는 자들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 우리는 행동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네 가지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듣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소식을 처음 들은 그 시작점은 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은 그 때는 있지만 그 들은 소식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교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질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지요. 성경도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이처럼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든지 또 어둠 가운데 거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택하게 되지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이 말씀 중에 이러한 개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이 땅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는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를 행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바르고 선한 진실의 삶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또 불법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의이고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의를 행하려는 생각과 또 외적인 행동으로도 그것이 생각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의를 행하는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여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옛 계명과 또 새 계명을 통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속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에 거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또 시기와 질투, 분쟁과 미움만 있다면 이 역시 어둠에 속하는 것임을 우리는 스스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제자는 단순히 가르침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속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가인과 같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또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질투와 미움으로 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가인은 자기 행위는 악하고 또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이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옳은 일을 하고 또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비난하며 또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이들이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지키는 사람을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원래 다 그런 거라고 합리화하지요. 그럼에도 자신들과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은 종종 의로운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열심을 가지고 또 충성하는 사람들 옆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그 사람과 함께 동참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주를 위해서 일하려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로운 자들이 아벨처럼 피해를 보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의인의 손을 들어주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헌신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인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동생을 향하여서 그 무서운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사랑했다면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인과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따르며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